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피곤하셨죠? 많이 힘드셨죠?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치시고 피곤한 그런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만날 때에 우리가 상쾌함을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과 그 능력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이 안 될 만큼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능은 짐승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고 뛰어나서 예전에는 꿈 같은 일들이 이제 현실로 인간의 손에 의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모든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능력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단한 지능과 재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 좋은 더 좋은 여러 가지 행복한 일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아직도 인류를 숨못 쉬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서로를 무참하게 서로를 죽이는 살상하는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상상 초월의 온갖 종류의 폭력과 악행들이 계속해서 눈만 뜨게 되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알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또한 질병,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이 고통의 문제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원인을 인간이 피조물 되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죄의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전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인이 되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죄의 역사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흘러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죄의 역사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수수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 사실, 죄의 역사는 끊어지고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오던 죄의 역사가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편입되게 된 겁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한 동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인된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죄인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의 빈도가 내 삶에 줄었다거나 아니면 사단의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이제 죄에 쉽게 빠지고 죄의 중독의 상태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가 이제 그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장례를 인도하고 그리고 수많은 입관식을 제가 지도했지만 함께 이렇게 출원했지만 돌아가신 분이 살아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제 잠을 잤네? 그리고 일어나신 분도 없고요. 꼬집은다고 해서 아따고 하고 일어나신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 화장장에 가서 화구에 우리 고인을 이렇게 모실 때 뜨거워 나오고 뛰쳐나온 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죄된 옛 자아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은 그 누구의 사건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사건이고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것, 보혈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잘 들으세요. 또한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아는 가장 강력한 겁니다. 자아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자아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자아가 죄에 노출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 이 자아가 이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데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이후 이 자아는 자기 중심적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자아가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아로 자신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남은 냉철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며 비방하고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옛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자아를 좀 더 노골적으로, 좀 더 좁게 표현한다면 자존심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다른 것은 다 참고 양보해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마저 잃게 된다면 다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쉽게 무너집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많이 공부하지 못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취약한 아킬레스건이 있으면 그것만 살짝 딱 건드리면 그 사람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고마웠던 사람이 원수로 변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찬양에는 이전에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로다 고백하지만 우리에 있는 옛자, 우리에 있는 그런 숨기고 싶은 것들이 들킬 것 같으면 또는 나의 편협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자아, 즉 자존심이 죽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옛자가 죽었다고 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자아가, 자존심이 죽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리고 애송했던 낮은 해처럼이라는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아직도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철박하게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내 영역에, 내가 가장 잘하는 내 영역에 자존심을 건드리면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멋있게 아름답게 하시다가도 신앙의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를 잘 하다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군가 나의 영역을 침범할 것 같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 마음 가운데 결심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늘 소망도 없고 은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다 부질없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나의 감정과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는 너는 죽어야 될 원수고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아직 옛자가 죽지 않고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높은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을 새까맣게 까먹고 자기가 잘 아는 줄 압니다. 이렇듯 나의 자연 옛사람의 자존심은, 잘 들으세요, 가장 무서운 내 안의 우상입니다. 밖에 있는 우상, 보이는 우상은 자존심이라는 내 안의 우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우상은 누구든지 말해주지 않아도 잘 알아챕니다. 그러나 내 안의 우상인 자존심은 언제든지 예수 잘 믿는 나의 안에 숨어 있다가 조건만 형성되면 내가 알아채기도 전에 벼락같이 내 앞에 나타나 우리를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자아, 이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옛자한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벨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멋스러 보이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가장 죽이기 힘든 것이 바로 옛사람, 옛자아, 자존심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여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나서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서 있으면 여름에도 바람 불으면 아주 시원해요.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요맘때쯤이요. 겨울에 추워서 밖에 나가지 않잖아요. 바람이 한번 불면 망원동 온갖 쓰레기를 우리 교회 앞마당에다 다 갖다 놓습니다. 나뭇잎, 쓰레기, 꽁초 다 그냥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갖다 놓는지요. 그럼 우리가 그거 우리 목사님과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거 아유 노상 오는 거니까 그냥 신경 꺼요. 언젠가도 오니까 쓸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요 아마 우리 교회 앞마당은 쓰레기장 될 겁니다. 쓸어야 돼요. 쓸어내야 됩니다. 깨끗하게. 또다시 더럽힐지언정 깨끗하게 쓸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괴로운 일 당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우리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 당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자존심이 발동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무슨 색깔을 칠하고 뭘 설치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주실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서로 아파하고 싫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가 나에게 감격이라면 바보가 되어도 좋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신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찬양은 하는데 우리가 이 자존심 내려놓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 복음의 은혜 까먹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운 순간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은혜 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 일이 좀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좋아지면 언제 그냥 딴 듯이 예수님 앞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 강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없도록 하십시오. 예수,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 예수를 붙들고 옛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 붙들며 나의 옛자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시는데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의 몸에 꽁꽁 묶여 여러분 그 죄의 종로로 타면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옛사람이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저주심과 자아가 주의 은혜로 마치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의 단비를 또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심의 눈사람이 녹아 없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 바라보십시오. 주의 은혜로 죄인된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길, 멋있는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은 주 앞에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선포하며 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옛자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었던 옛자가 이제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자꾸 그 옛자가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우리를 순간순간 정죄합니다. 죄책감을 주고요, 후회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효로 만들려는 사단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옛자가 막 살아나게 되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이제 진행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아, 요놈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사단의 정죄에 대해 아니야, 나는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아. 아니야,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어.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셔야 돼요. 부활을 바라보시면 세상의 어떤 가치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장례를 우리 귀한 성도님을 장례를 치렀지만 마지막 순간에 죽은 자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현금이에요? 한 20억 주면 위로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위로될 수 있는 그런 표정인데 금액이 낮아서 그런가요? 한 100억 돼야 되나요? 돈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죽은 자의 마지막 삶에는 부활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위로할 수 없어요. 장래에 대해서 무엇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여 천국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되는 부활 소망 빼고는 다 쓸모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영영 잘 까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부활 그 뭐 어디다 쓸 거 뭐 먹기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창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하나님 나라,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얻게 된 그 놀랍고 찬란한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떠나서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무슨 대단한 용기가 생겨서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 싫으니 가지를 떼어 나가겠다라고 가지를 끊고, 혹시 그럴 수 없지만 스스로 끊고 나무가 가지에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하면서 깨꼬닥 시작하며 돌아가시는 겁니다. 시작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명백한 죄의 권세에 붙잡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이 놀라운 은혜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 정도도 좋지만 오히려 더 나아가 새사람은 죽고 옛사람이 살아 돌아다니면 어떡할까요? 나를 바라보세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바라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산 내가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아니면 주여 주여 외치는 나의 입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욕망과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내가 혹시 내 안에서 울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부활을 소유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 우리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사단의 노름에 노란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낼 수 있는 그 품격 있는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이 죄로 우리를 꽁꽁 묶으려고 하고 우리를 죄로 넘어뜨립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니 이제 너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렴 우리의 귓가에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와 함께 살았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은 우리의 새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옛 사람을 다시 부활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안에 머물러 있어 이 사단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그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부활 영생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는 예수로 죽고 또한 예수로 사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